김삿갓을 놀래킨 구월산 신동들 의사를 꾸짖다. 옛날 김삿갓은 팔도를 떠돌며 방랑했던 시인으로 글짓기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의 재치와 시문을 듣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조차도 황해도 구월산에서 만난 신비로운 아이들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월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이끌려 천천히 산길을 오르던 김삿갓은 멀리 바위 위에서 노는 3명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삿갓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서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글을 지어보자. 주제는 매이다. 의사를 꾸짖는 글을 짓는 거야. 김삿갓은 처음 듣는 독특한 주제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신령한 존재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재능과 지식을 뽐내며 서로 글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당장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태고세에는 무이야기로되 천황씨는 18,000세. 태고 시대에는 약과 의사가 없었지만 천황씨는 18,000세를 살았다. 김삿갓은 이 시를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신화적 인물을 인용하여 의학의 필요성을 비판하는 재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가 나섰습니다. 상백초하야 시의학이라되 홀연몰이 신농씨. 100가지 풀을 맛보고 비로소 의학이 생겼지만 신농씨조차 결국 홀연히 죽고 말았다. 이 시는 신농씨가 약초를 발견해 의약을 만든 전설을 비꼬며 의사와 약이 생겼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허무함을 풍자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가 시를 지었습니다. 소불거자의서로되 조롱사어익년. 진시황이 모든 책을 불태웠지만 의서만은 남겨두었다. 그러나 진시황은 결국 그 다음 해에 죽고 말았다. 세 번째 아이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의서를 남겼음에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의 욕망과 의학의 한계를 재치 있게 풍자했습니다. 김삿갓은 이 어린아이들의 재능에 크게 탐복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시는 단순히 의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인간의 유한성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는 김삿갓조차 지어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순간 아이들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신령한 존재들이었다는 듯 눈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김삿갓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사라진 아이들의 재능과 정체를 곱씹으며 길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후에 김삿갓은 이 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함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재주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 앞에서 배움을 얻고 스스로의 한계를 알았다. 이 이야기는 김삿갓조차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화는 단순히 재능과 지혜를 뽐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마주하는 신비로운 순간들과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옛날에 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춘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의 뜻이 있었지만 책 한 권조차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씨라는 부유한 집안이 만춘의 학문적 잠재력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초씨라는 집안이 부유하고 명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는데 초씨 집에서는 학문을 중시하여 선비를 초빙해 자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춘은 초씨 집안의 은혜로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씨 집안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딸이 있었는데 만춘은 그녀와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분과 집안의 차이가 중요했지만 초씨 집안은 만춘의 성실함과 학문적 재능을 높이 사서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춘은 초씨 집안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춘은 군수 자리까지 오르며 크게 출세했지만 초씨 집안의 형편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만춘이 성공하기 위해 초씨 집안은 많은 것을 희생했으나
정작 만추는 초씨 집안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씨 딸과의 결혼 생활에 흥미를 잃고 더 부유한 집안의 여인과 재혼을 하며 초씨 집안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초씨의 딸은 만춘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성공 후 자신과 가족을 외면한 채 떠난 현실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씨 집안은 더욱 쇠락했고 초씨의 딸은 만춘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그의 배은 망덕을 떠올리며 복수를 꿈꾸었고 세월이 흘러 초씨의 딸은 만춘을 원망하며 지내게 되었고 한날 밤 꿈에서 만춘에게 선몽을 주었습니다. 너는 오늘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만춘은 성공의 정점에 섰던 삶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원망이 쌓여갈수록 그의 운명은 점점 불운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내란이 발생하며 만춘은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건 도망을 다니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만춘은 좁고 험난한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초씨의 딸이 꿈속에서 복수를 계획했던 길목이었습니다. 초씨의 딸은 그 길에 풀을 묶어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춘은 그곳을 지나가다 말이 풀에 걸려 넘어졌고 그는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뒤쫓아오던 추격자들에게 붙잡힌 만춘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춘의 죽음으로 초씨의 딸은 자신의 복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만춘의 마지막을 전해 듣고 나서야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초씨의 딸의 결초보온과 결초보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만춘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처음에는 가난 속에서도 노력으로 성공했던 그의 삶은 은혜를 외면하며 탐욕에 빠졌을 때부터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하고 은혜를 갚는 삶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하며 배은망덕한 삶이 가져오는 파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옛날 지금의 고흥 지역은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신을 신고 개나리 보찜을 지며 먼 길을 걸어 다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좁고 위험한 수케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수케목은 반도의 어귀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우도와 저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겨우 400m 남짓이지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한밤중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수케목을 무섭고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한 남자가 수케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이라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길이기에 무작정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사람은 깨끗하게 도복을 차려입은 마치 양반 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남자에게 다정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흥양읍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침 저도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동행하지요. 선비의 말투와 차림새가 고와했고 어딘가 믿음직해 보여 남자는 선뜻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비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저의 기일입니다. 제 집에 들러 술 한잔 하시며 쉬었다 가시죠.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야 이 선비가 유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선비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더 걷자 선비가 밝은 불빛이 보이는 큰 기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제 집입니다. 들어가시죠.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제청이 설치되어 있었고 병풍 앞에는 커다란 제사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각종 음식이 진설되어 있었고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습니다. 선비는 남자를 자리에 앉혔지만 그는 자신을 초대한 선비는 보이지 않고 상주들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주들이 그를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십니까? 남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케목에서 도복을 입은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오늘이 기일이라며 저를 이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당신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상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혼과 남자 앞에 술잔을 올리고 두 사람이 술을 주고받는 것처럼 잔을 나누었습니다. 남자는 잔을 들어 아버지께 술을 권하고 상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이 밝아오고 닭이 회를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첫 닭이 울자 선비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집안에 있던 아버지의 영혼도 뒤따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상주들은 살인문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길을 따라 나아갔고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상주들은 남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매년 제사 때마다 그를 초대해 제사상 앞자리에 앉혔고 함께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이 깊은 고흥 사람들이라는 말을 전하며 유령이지만 선비다운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고흥의 숙해목에 얽힌 미스터리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지만 남편을 잃고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몰래 지켜보던 도깨비가 그녀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매력적인 말로 과부의 신뢰를 얻었고 둘은 점점 가까워져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녀의 기쁨을 보고 싶어 매일 엽전을 가져왔습니다. 과부는 도깨비가 가져온 돈을 받을 때마다 크게 기뻐했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쁜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깨비는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돈을 계속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엽전을 모으다 보니 과부는 논을 사기 시작했고 점차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도깨비와의 관계를 즐겼던 과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피부가 유난히 꺼끌꺼끌하고 차가웠던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그의 몸을 느낄 때마다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가 도깨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가 매일 돈을 가져오는 것을 본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든 뭐든 이렇게 돈을 가져오니 나쁘진 않군. 과부는 여전히 도깨비를 대할 때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녀의 반응에 속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며 더 열심히 돈을 가져왔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도깨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 과부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더 이상 도깨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그녀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부는 그를 떼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도깨비에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과부가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피가 제일 무섭소.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도깨비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나무와 헝겊을 구해 정교하게 말의 머리 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집 안팎에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문지방에도 대문에도 말대가리가 달렸고 말피를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과부는 이렇게 도깨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말대가리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팎에 달린 말대가리와 퍼져 있는 말피를 본 도깨비는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슨 짓이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나를 쫓아내려 하다니. 도깨비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과부의 집을 떠나며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부부간에 너무 정담을 하지 마시오. 나도 이렇게 아내와 정담을 나눴는데 인연이 말피를 뿌려서 내가 쫓겨나게 됐소. 도깨비는 그렇게 사라졌고 과부는 도깨비에게 받은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논과 밭을 소유하며 더 이상 굶주림이나 걱정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이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옛날 한 연로한 대신이 나이가 많아져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경상도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상주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부인과 함께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신은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그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대문에서 딸깍딸깍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이 소리를 따라 대문으로 다가가 보니 도둑이 칼로 대문 판자를 깎아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은 도둑은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열려고 했습니다. 대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용감하게 다가가 도둑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대신은 부인을 불러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칼은 잘 드나? 대신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하인이 갈아두었으니 아주 잘 듭니다. 부인이 대답하자 대신은 도둑의 소매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둑의 주머니가 떨어졌고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신은 그 돈을 주워들고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이렇게 훔친 돈으로 살겠다고? 이 돈을 더 나은 삶을 위해 쓰거라. 그리하면 오늘 밤 내가 너를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도둑은 너무 놀라 손을 빼고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며 대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짓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 도둑은 스스로 개과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도둑은 물가를 지나가다 흐느끼며 울고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도둑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약을 살 돈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차라리 제가 먼저 죽으려 합니다. 여인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도둑은 잠시 주머니 속의 돈을 만지작거리더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십시오. 남편을 살리고 다시 행복한 삶을 꾸리십시오. 저 또한 이 돈으로 제 삶을 새로이 시작하려 했으나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도둑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전했고 도둑은 물가를 떠나면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 후 도둑은 글 공부를 시작해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 상주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님으로서 부임하던 날 마을 주민들은 모두 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행렬은 마을 중앙으로 이어졌지만 원님의 행차는 뜻밖의 대신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원님은 가마에서 내려 대신의 집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저는 예전에 대감님께 제 손목을 잡힌 자입니다. 그날 대감님께 들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은 크게 웃으며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그때 잘라놓았던 도둑놈의 소매를 가져오너라. 부인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소매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소매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소매는 제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대감님의 자비가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대신은 그를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원님은 그날 이후 더 열심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연을 기리며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었고 원님은 훗날까지도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개과천선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게 합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근근히 살아가며 홀로 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먹고 살 것이 점점 부족해지자 결국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극한의 가난 속에서 종종 행해지던 풍습, 이른바 고름장이라고 불리는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방 말로는 고름장이라고 합니다. 사투리로 고름장이라 그래요. 마음은 너무도 아팠지만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자는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게 위에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가는 길 내내 양손으로 솔잎을 뜯어 길 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 행동을 보고 어머니가 혹시 정을 떼기 위해 그러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산에 도착한 남자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드리고는 마지막으로 돌문을 막으면서 어머니 이제 편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길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오면서 솔잎을 뜯어서 뿌려놓았다. 그러니 그 솔잎을 따라가면서 가거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하늘의 분노를 느낀 남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다 됐다. 다만 등이 아프구나. 내가 누운 자리에 돌이 걸려서 등이 고인다. 그 돌이나 치워주고 가려무나. 남자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 여기고 무덤을 열고 돌을 치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드러내는 순간 놀랍게도 그것은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그 황금빛에 놀란 남자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돌아오며 하늘의 뜻을 깨달았지요. 그 후 남자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금덩어리로 가난을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에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하늘이 주신 기회로 인해 효심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집안을 일으켰고 하늘은 그런 효심을 보상하듯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진정한 마음으로 행한 행위가 결국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꽤 자라서 아마 10살 정도 되었을 때였죠. 아버지가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사는 그 우물에 내 시체를 빠뜨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10살 된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남들이 듣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놈아 누가 남이 있냐? 내 어머니와 나 그리고 너 우리 식구들 말고 더 있느냐?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어머니는 남이라는 뜻이었죠.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죠. 나를 샘에다 빠뜨려라 라고요. 아들은 차마 아버지를 샘에다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생전에 효도한 일이 없었던 아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유언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체를 샘에다 빠뜨렸습니다. 그 후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고 이제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은 늘 다투었어요. 아들은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못하고 늘 묵묵히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순하고 불효하다고 생각해서 때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상처가 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점점 아들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이놈아, 내가 아버지를 죽인 시체를 좋은 자리에 안장한 것도 아니고 동네 우물에 빠뜨린 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물에 죽은 시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달래며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이 일을 크게 떠벌리며 저놈이 아버지를 산에다 제대로 묻지도 않고 거짓으로 묘소를 지어놓고 진짜로는 동네 우물에 빠뜨렸다 라고 외쳐버렸어요. 그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해서 우물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바닥을 드러내고 보니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혼이 검은 소로 변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소가 곧 일어서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아버지도 천당에 가시고 아들도 잘 살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즉 남이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 아버지의 영혼은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도 천당에 오르지 못하고 아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즉 남이 듣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일가를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부자 사이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어머니나 아내 앞에서는 절대 속마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나주에 반남 박씨라는 명문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진사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가문의 이름에 걸맞게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사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그는 효심을 다해 명당을 찾아 아버지의 묘소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사는 명당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마침 근처에 유명한 풍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풍수를 만난 진사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니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풍수는 진사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를 따라 반남 박씨의 선산으로 갔습니다. 선산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풍수는 정말로 뛰어난 명당을 발견했지만 그 자리가 너무나 특별한 땅이라 하늘의 벌을 받을까 두려워 차마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풍수는 명당에서 7걸음 아래의 자리를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도 나쁘진 않소. 아버지를 여기 모셔도 훌륭한 자손을 보실 겁니다. 진사는 풍수를 믿고 그 자리에 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풍수가 집으로 돌아가자 진사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그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풍수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박 진사님께 정말 좋은 자리를 잡아드렸나요? 풍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명당을 발견했지만 하늘의 벌을 받을 것 같아 그 자리 대신 7걸음 아래의 자리를 추천했소. 그래도 나쁘진 않소.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걸음 위쪽 자리가 진짜 명당이었군. 며칠 뒤 진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사는 처음 풍수가 추천했던 자리 대신 7걸음 위쪽의 명당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는데 소식을 들은 풍수가 급히 찾아와 진사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추천한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아래쪽인데 왜 여기를 파고 있소? 그러자 진사는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중에 묻힐 자리이고 아버지는 명당에 모셔야 하니 이곳을 쓰겠습니다. 풍수는 이미 땅을 판 상황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의 뜻이 깃든 곳이니 너무 깊이 파지 마시오. 그러나 진사는 풍수의 당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땅을 깊이 파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땅 속에서 커다란 벌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올라 풍수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진사는 기분이 이상해 풍수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길 한가운데에서 벌에게 쏘여 쓰러져 있었고 벌은 풍수의 발밑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진사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풍수를 정성껏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가 죽은 벌 역시 풍수의 무덤 옆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진사는 결국 아버지를 명당에 모셨습니다. 이후 반남 박씨 가문은 하늘의 뜻을 받은 듯 크게 번창했고 가문에서 삼정승이 나올 만큼 명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고 몇 년 전에도 전남 매일신문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주 사람들은 이 명당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늘이 내린 명당은 그저 땅이 아닌 하늘의 축복과 함께 오는 자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풍수와 벌의 전설은 효심과 욕망 그리고 하늘의 뜻이 어우러진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원 근처 동네골이라는 마을에 유씨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슬픔 속에서 5일장을 준비하며 그의 시신을 관에 넣고 운구하려던 그때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관을 열어보니 기적적으로 유씨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온통 검게 변해 있었고 뱀이 감아놓은 듯 온몸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깨어난 유씨는 가족들에게 저승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저승에 갔다 왔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저승에서의 경험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유씨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를 데리고 갔답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오. 겁에 질린 유 씨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에게 유 씨를 넘겨줬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 씨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고 곧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이 세상처럼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화단도 있는 평범한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 씨를 한 기와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통영갓을 쓴 웅장한 모습의 영감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그 영감 앞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영감은 문서를 확인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누가 유동만을 데려오라고 했느냐? 내가 주동만을 데려오라 했지. 이름이 같다고 성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냐? 당장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유 씨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 씨를 데리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던 노파에게 물을 얻어 마시도록 했고 유 씨는 그들의 부탁으로 노파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할머니, 물 한 바가지만 떠주시겠습니까?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주었고 유 씨는 그 물을 저승사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승사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감님께 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승사자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아까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의 간청을 봐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네. 가서 그렇게 전하시오. 유 씨는 돌아가 저승사자들에게 영감의 말을 전했고 그들은 기뻐하며 유 씨를 이끌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퍼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손가락만 한 외나무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말했죠. 저 다리를 건너가시오. 유 씨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이런 다리를 어떻게 건너란 말입니까? 안 건너면 당신은 죽소. 어서 건너시오. 할 수 없이 다리를 건너다 보니 외나무 다리가 툭 부러지며 유 씨는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 씨는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어난 유 씨는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았고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유 씨는 저승에서의 짧은 시간이 이 세상에서는 며칠이나 되는 시간이었다며 저승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승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세상에는 유신설과 무신설이 있죠.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신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거나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80이니까 그때가 약 67년 전이네요. 그 당시 고흥에 관서제라는 서당이 있었어요. 관서제는 고흥에서 제일 유명한 서당이었죠. 저도 10살 때 관서제의 한글과 한문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명두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명두란 여자가 죽어서 원기가 된 것인데 새처럼 변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날아온다고 했죠.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요. 저희가 서당에 다닐 때 저녁마다 휘이 하는 소리가 들리며 슬픈 곡조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저녁이 되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자꾸 듣다 보니 나중에는 그 휘파람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밤 명두가 또 나타나서 울기 시작했는데 문 앞에 누워있던 한 학동이 저 요망한 것 또 왔다고 말하자 그 소리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문을 닫고 자는데 그때 다른 아이들이 장난삼아 문을 열어주자 명두가 문을 탁 닫고 천장을 탕 치면서 내 이놈 아무개야. 내 이놈
하고 이름까지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놈 이놈 하면서 학동의 머리 위에 달라붙어 천장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명두는 단순히 공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픈 소리로 울며 매일 밤마다 와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죠. 한참 동안 그렇게 매일 오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2-3달 정도 지난 후엔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당 선생님이 명두를 물리치려고 상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상서 서문은 귀신을 쫓는 데 쓰이는 글이었죠. 선생님이 상서 서문을 읽으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명두도 그 휘파람 소리로 상서 서문을 따라 읽었어요. 너무 놀라서 선생님도 당황하셨죠. 또한 그 당시 일본 헌병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칼을 휘둘러 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명두는 칼에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명두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유신설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명두의 존재 앞에서 당황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서당 선생님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비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명두와의 대화는 단순히 공포를 넘어 존재의 의미와 믿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신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